우리말에 다시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다른 단어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출발점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다시는 방법이나 방향을 새로이 고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이 거듭하여,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다시는 선한 행동을 촉구할 때 쓰는 단어이고, 또는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할 때, 또 저런다, 저 사람 또 저러네, 이럴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다시와 또, 우리 사사기, 구약성의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런 이 또라는 단어, 다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다시라는 이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밥 몇 그릇, 옷 몇 벌보다 훨씬 더 힘이 되는 말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학년을 다, 수업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졸업식 하잖아요. 근데 졸업식 이렇게 썼는데, 미국에서 졸업식 앞에 뭐라고 써붙이느냐? 졸업식 이렇게 붙이지 않고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이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 commencement라는 시작을 해요. 과정을, 학교 수업은 다 마쳤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이것이 졸업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12월은 한 해의 끝자락이에요. 달력도 마지막 장이거든요. 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끝이라는 의미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해야 우리가 도착할 수 있고, 시작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용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삶 자체가 다르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그게 보니까 이런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한 사람은 양심이 바르고 아주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별로 착하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살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열심히 살았다 안 살았다,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되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차이가 삶의 내용을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 말하는 그 말 속에 성공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있다. 책 제목이 좀 기가 막히지만은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논리, 사상, 사고방식, 말을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있다. 이것을 증명이라 하듯이 위스콘신주의 한 신경외과 의사가 언어 치료법, 말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하루에 15분씩 이 정신운동, 멘탈 엑사이즈, 이 정신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신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15분 동안 말을 반복하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병원에 고혈압 환자가 왔어요. 보통 고혈압 환자는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고혈압 환자에게 15분 동안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이 말을 반복 15분 동안 자기 말로 하게 만든대요. 그럼 웃기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내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말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80에서 120이다. 15분 동안 얼마나 빨리 많은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게 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말이 자기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되겠나?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환자가 자기 말하는 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그의 몸은 그의 말을 듣게 되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로운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여러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감정이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에 영향 주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감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말이 분명히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믿음과 승리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우리 내면 세계에 씨앗을, 승리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대요. 힘없는 말, 그냥 절망하는 말, 주저앉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1절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이 말세에 7개 교회를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 형태 7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장점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을 주님이 찍어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는 덮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빠지면 안 돼. 이 다 잘해도 이거 빠지면 안 돼. 그런 의미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다 잘해도 사람이 그 신앙 자체가 흐느적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좋은 건 많지만은 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잃어버리는 게 있을까? 내가 뭘 잃어버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죠. 아, 내가 뭘 잃어버렸지? 말씀으로 나를 기도로 길을 물어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잘하는 것 2절 3절에 얘기합니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요 참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않대. 성실했대요. 다 좋은 점이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한 가지, 그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대단한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됐어.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줬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줬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이 점검하는 시금석이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이론적으로 그냥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믿음의 시금석,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 시대에, 코로나가 있기 그 전에 우리 이 본당이 꽉 찼어요. 지금은 자리가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앉아도 빈자리가 많아요. 무슨 얘기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찾아야 될 믿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마다 온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온몸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로 조그만 핸드폰으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동물의 왕국 보는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뭐하다가 믿음이 이렇게 됐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주 주님 무슨 말해요? 내가 네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모니터 앞에서 이러고 있을 겁니까? 주님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흐느적거리고 무너지면 내 삶 자체가 흐느적거립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은 다 잘했지만 네가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세상적으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렸다. 네 삶에 네 예배를 점검해봐라. 너 믿음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내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진 자의 기본기가 있어요. 모든 꿈의 기본기, 그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없는 모든 꿈들은 헛꿈이에요. 그래서 꿈의 기본기는 열정이에요. 이 열정을 가지고 이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형편이 어떠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 마음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 절이 말을 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해라. 우리 꿈의 기본기가 열정인데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잡스가 유명한 것은 애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연설문, 그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마음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동부에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유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게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래요. 동부에 있고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학 서부에가 있는데 그게 스탠퍼드 대학이거든요. 그 명문 대학에 다 과정을 마쳐 졸업하는 엘리트들 앞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연설을 할 때 그 내용을 우리 다 모르지만 그 한마디 핵심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걸 자부심을 가지고 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졸업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배고픈 것처럼 hungry, stay hungry. 아직도 좀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바보처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낮은 자세,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배고픈 정신에서요, 열정이 나와. 이 열정은요, 그 낮은 자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다, 많이 가졌다, 배부르면 열정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0년대. 가난하고 배고픈 그 시절에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한 불굴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체 공장마다 24시간 돌아가서 24시간 밤새 물 켜놓고 2교대도 하고 3교대도 하고 누구 한 사람 힘들게 일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배가 좀 불렀어요. 좀 살만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열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주 5일 하다가 주 4일 하자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여러분, 그게 이제 뭐 좋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열정들, 그 힘겨웠던 불굴의 정신들 그 시대에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 열정의 그 힘은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흥분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흥분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오죠.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매를 맞았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서 이들이 뭐 했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그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매였던 것이 다 끊어졌어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굉장한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조바심이 나고 겁이 나는 것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을 각오 딱 하고 나면은요, 겁날 게 없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뭐 죽으면 죽겠다, 그걸 딱 맘먹고 나면은요,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두렵고 이런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 죽고자 딱 하고 하니까 옥중에 가서 매를 맞고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흥거리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마음, 이 낮은 자세, 이 흥거리 정신, 이 마음에서는 모든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다시입니다. 다시.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인생길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져버린 내 인생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도 다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주님 분명히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 내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인간도 괜찮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